나라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3년을 말합니다. 3년이 골든타임인데 3년 안에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전쟁이 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 나라가 망한다면 무슨 일로 망할 것인가? 라는 것이 망국론입니다. 위대한 영혼으로 불린 인도의 간디도 망국론을 말했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하는 죄악으로 간디는 7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정치에는 법이라는 원칙이든 양심이란 원칙이든 아니면 적어도 상식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원칙도 없이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의해 흔들리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제1의 죄악이다. 두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벌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있고 돈을 쓸 때 사회에 대한 책무가 있다. 돈이 소중할 수 있는 것은 그 돈이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죄악은 노동 없는 부입니다. 땀을 흘리며 몸 불하여 떳떳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돈을 모을 때 사회가 밝아진다. 투기, 뇌물, 탈세 또는 상속 등으로 재산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라가 전체가 어두워진다. 요즘 청문회 보면은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죄악은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참다운 교육은 차가운 두뇌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기르는 것이다. 건전한 비판 능력도 가르칠 뿐 아니라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을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도 가르쳐야 한다. 이타적인 삶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 이타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든 죄악은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과학이라면 그 과학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섯 번째,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된 욕구이다. 그러나 그것이 양심을 벗어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 사회를 망가뜨리게 된다. 결국은 자신도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어쩌면 여기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위선적 종교는 나라를 망친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진수인 산상수훈 두 번째인 6장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 위선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 돈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 걱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따라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참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기독교라야 참된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겉을 장식한다, 바깥을 꾸민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위선이 더 편하게 이야기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할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 금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제를 하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 이 말씀이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라. 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것을 하라. 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이 정도가 된다면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 진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에 있어서 목적은 여러분들을 인격자로, 소양 있는 자로, 자질이 있는 자로, 품성이 좋은 분으로, 소위 말하는 도덕 윤리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핵심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게 결과로 도덕도 따르고 윤리도 따르고 인격도 따르게 됩니다만은 그것이 제일 목적, 제일 목표, 고울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라. 이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그 말씀에 모두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자랑하는데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하라 구제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 6절을 보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들 안 보고 하나님만 딱 보는 그런 기도하라.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18절을 보시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금식 기도하라 말씀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자들의 모든 행동은, 모든 행위는,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만나도 항상 의식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내 가까운 사람 누구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자랑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거 다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발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격도 향상시키시고 자질도 높여서 토양도 아주 고품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에게 하면은요, 사람 안 보면 안 합니다. 품위가 더 떨어져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공이 있는 것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참고를 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죠.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6절에 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그냥 하셔도 될 텐데 이 말씀은 세 가지 말씀에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갚으신다라는 말씀은 헬라 원어로 보면 아포디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 보상한다, 영어로 말하면 컴펜세이팅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어 직역 그대로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되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에게는 갚아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안 갚아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부채 지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맡아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그 모든 구제를, 기도를 갚아주겠다, 응답해주겠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금식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내가 그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더, 그 세 가지에 다 있는 말씀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세 군데에서 되풀이 똑같이 세 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죠.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한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한 사람, 사람 앞에서 구제한 사람, 사람 앞에서 금식 기도한 사람, 16절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사람들의 기도, 구제, 금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당연하게 상도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대신에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은밀하게 구제한 사람들, 은밀하게 기도한 사람들, 은밀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머니가 구제받은 사람은 진실로 구제받은 사람이다. 그거로 말하면은 주머니가 구제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물, 돈에 대해서 먼저 조심할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돈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돈도 그렇습니다만 남의 재산, 남의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저 사람 돈 저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또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 애를 쓰지 않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그 돈은 나쁘다 혹은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도 부자가 잘 믿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부자가 나쁘다라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돈은 귀한 것이다.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라. 그래 저축도 많이 하라. 성경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인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된다. 돈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도 올리고 돈도 벌고 재산도 많이 모아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벌고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벌고 모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잘 쓰는 것이다라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 그렇게 안 쓰고 모은 돈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해가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 기억하십시오. 재산이 많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좋은 일을 넉넉하게 해도 더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렇게 자기 음량으로 직간접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이 그 좋은 날에 조금 뭘 함께 나눕시다 라고 한 말을 동양 받으러 온 사람 쪽박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손 하나 안 댔습니다. 돈 때문에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제법 재산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에 교회에 넉넉한 헌금을 할 정도로 재산이 있었습니다만은 돈 때문에 돈 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3시간 만에 남편이 죽고 그 아내가 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돈, 재산에 관해서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창조하시고 폐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돈을 가졌다가 교회를 바쳤다. 교회는 그 돈을 가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었기 때문이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그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이후에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빌레몬서의 빌레몬 또한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로 드립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한다면은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드리는 것은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 챙겨줬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들을 다 챙겨주는 그런 일을 빌레몬은 참 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던 시절에 자기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교우들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 교회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도와준다. 교회란 그런 것이구나. 기독교란 그런 종교구나. 기독교인이란 그런 사람들이구나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기독교인이 되자 기독교를 모셔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기독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자입니다. 찬송 잘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재물 문제는 그것이 저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하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재물, 돈을 어떻게 대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아니면 무늬만 신자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신앙인이다 하면서도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염려와 걱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갈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하고 모아도 두고 쌓아도 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를 제대로 지켜나가도록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준비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야 돼요. 준비한 것들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눠줄 줄도, 서로 나눠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거 걱정하다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대체로 다 아실 것이겠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말이 되는데 건강염려증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자들 말을 표현은 이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못해 스스로 병을 만들어 앓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징후를 과장되게 해석해서 자신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병,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 때문에 할 일을 못합니다. 앞으로는요, 건강염려증보다도 노후염려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의학자들은 뭐 100년 산다, 120년 산다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 노후염려증 때문에 여러분, 현재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에 미국에서 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흔히 말하면은 얼어 죽었다,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 시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침대 밑에서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깔고 얼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앞으로는 노후 염려증 때문에 돈 깔고 돌아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서 과다하게 염려하고 준비하고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 못 누립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감사 못해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기부를 대단히 많이 한 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가 풍긴다. 그러나 뿌려주면 많은 것들을 자라나게 한다. 정도의 한계. 자꾸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썩어서 냄새나서 그 냄새 때문에 자기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 능력의 한계, 이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한계를 모르면 되질 않습니다. 사람에는 어느 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자식 키우는 것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도 그건 아닙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가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조금 얻은 사람 더 건강해지려고, 재산을 조금 모은 사람은 더 가지려고, 자식을 이렇게 키운 사람은 더 잘 키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도 결국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귀착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자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신앙의 증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걸 여러분 좀 잘 붙드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잘 붙드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안 믿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신자들도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하고 힘도 쓰고 애를 쓰고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 이런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더 잘 챙겨주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33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바라는 것은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돈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돈 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참된 기독교, 정말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독교인들로 여러분 사시는 것,
하나님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참 쉽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먹을 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상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